성경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이면 이제 내년이죠. 내일이면 지금 요즘 나이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 나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나이를 이야기해요? 그냥 만 나이로 이야기해요? 아니면은 그냥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중1 친구들은 14살 그대로 이야기 그렇게 하나요? 하니?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제가 이제 내년이면 34살입니다. 내일이면 34살이에요. 어우 끔찍합니다. 이런 나이가 올 줄 몰랐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1년 한 해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1년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떠세요? 예, 네, 그냥 하품만 나오나요? 아마 지금 청소년 시기 때 1년 한 해를 되돌아본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되게 여러분들에게는 좀 의미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되돌아보지 않아요. 빨리 어른이 돼야지. 빨리 어른이 돼서 내가 이 학교 생활만 끝나면 이런 생각도 많고, 내가 저 대학 생활만 가면 빨리 어른이 되기 위한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됩니다. 참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지냈지? 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 거예요. 전도사님도 올 한 해는 참 다사다난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에게 이제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뭘까요? 네, 다 알죠. 제가 결혼을 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도사님 원래 결혼을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몇 살 때 하고 싶었을까요? 제 인생의 계획에서 20살? 20살은 너무 빠르지 않니? 원래 전도사님은 결혼을 하고 싶었던 계획의 나이가 26이었어요. 늦어도 28에 해야지 라고 했는데요, 제가 33살에 했습니다. 참 인생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무작정 막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막 내가 엄청나게 예쁜 사람, 내가 성격 좋고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어져서 결혼해, 내가 한 30살 때쯤 되면은 그래도 내가 뭐 빵빵한 뭐 그 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계획은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싹 정리해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라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가지도 되어지는 게 없구나. 좀 이렇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요, 지금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잘 살아왔네. 내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따라가 봐야지. 좀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전도사님도 이제 23년 마지막이 되니까 메시지를 뭘 해야 되지? 고민이 되다가 한번 제가 한 해 동안 있었던 메시지들을 다 정리를 해봤어요. 내가 어떤 메시지를 해봤을까 싹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니까 좀 특이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되게 성경 구절을 많이 1년 동안 가장 많이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요, 크게 네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성경 구절이었냐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서 봤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그리고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이 성경 구절들을 되게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당장 이게 무슨 성경 구절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뭐지?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 성경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요, 다니엘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을 움직이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명철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 구절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할 거야. 그 구절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고요.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게 모든 인간의 본분이다. 즉 이 엄청난 성삼위 하나님을, 이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존중히 여겨야 돼.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참 이 메시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을요, 처음에는 인간의 본분이라고 할까 하는데요, 아니요, 모든 인간의 본분으로 잡았습니다. 모든 인간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을 제외한, 여러분들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어. 본분이라는 뜻은 뭐라고,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간으로서 의무적으로 지켜서 행해야 되는 그 직분, 본분, 그것을 본분이라고 해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인간이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게 있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썼던 글인데요, 이 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인간의 본분이 뭐지? 내가 그러면 무엇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요, 아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사실상 지었다라기보다는요,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들을 기록했던, 이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했던 이야기를 기록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왕이에요? 솔로몬은요,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또 줬어요. 어느 정도로 권력을 줬냐?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다윗이 그 모든 나라들 다 평정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력한 나라의 왕이 있으면은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뭘 해요? 저 사람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정략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혼 동맹. 왜냐하면 내가 저 솔로몬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 동맹을 했는데요.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은 좀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만큼 솔로몬이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대단했는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지금 다른 나라 왕과 비교해서도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 그리고 그게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어느 왕보다 많대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기 원했으며, 한 번 가서 솔로몬 얼굴을 가서 한번 보는 거, 그게 소원인 거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를 만나러 올 때 어떻게 해요?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며,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와 해마다 그리하였. 해마다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요, 모든 일명만한 뇌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찾아오는 거예요. 솔로몬 한 번 얼굴 보고요,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요. 그만큼 엄청났던 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재산이 많았었냐라고 했을 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여러분들 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 한 박스 갖다 주면은 와, 엄청난 돈이다 이럴 텐데요. 아니요, 은을 돌같이 여겼대요. 그 정도로 흔했대요. 그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었던 거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이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냐?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이것들 다 가져봤는데 뭐예요? 결국 이것들 다 헛된 거였네. 3절에서부터 11절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요,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다 뭐예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가졌던 인물이요.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인간이 원하는 것들 다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일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말년에 가서 야, 이것도 다 헛된 일이었네?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인간은요, 자기의 목표를 이루게 되면은,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요,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되어져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요, 되게 욕심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 지금 이만큼 이뤘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목표, 그 다음 목표를 이뤄가요. 이뤄가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요,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이 목표가요 없어지잖아요. 이 목표가 없어지는 순간 눈은 다른 데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대학 있을 거예요. 나는 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목표를 세웁니다. 그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달려가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뤘어요. 끝나나요? 그러면은 난 다 왔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그러나요? 아니요. 그 안에서 또 이제 다음 목표가 생겨나요. 근데 그 끝이 결국에 어디냐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권력과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목표가 사라져요. 차라리 목표가 있으면 그걸 향해서 달려가겠지만, 목표가 딱 사라지는 순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뭐 1조라는 돈을 줬어요. 1조라는 돈을 딱 주면 와, 여러분들 뭐예요? 야,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 이것보다 야, 내가 이걸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더 굴려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로 내가 좋은 집을 살고 뭐하고 다 얻고 나서요,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요.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돌아가면 다행이에요. 근데 말했어요, 인간은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사단이 이것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요. 전부 다 어디로 가냐? 다 목표가 없어지는 순간 타락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타락의 길로 눈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성공한 연예인들이,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해요, 성공한 연예인들이 정말 돈도 많이 벌고요, 명예도 가졌고요, 심지어 예쁜 와이프와 좋은 가정을 다 이뤘어요. 그런데 왜 수천만 원짜리 되는 그 룸사롱에 가서 왜 그 여자들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왜요? 다 가졌는데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이거를 이루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 길로 빠지지 않아요. 왜냐? 이루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없어지니까요.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모르니까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되게 안타까운 뉴스가 있죠. 뭐 이 사람이 마약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엄청난 성공자의 자리에 갔던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인 배우 때는 과연 그랬을까요?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룸사롱에 가서 거기서 막 일명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 여자 끼고 막 놀았을까요? 아니요, 안 했어요. 왜요? 그때까지만 해도 겸손하게 내가 목표를 이뤄야지. 근데 그 자리에 서 보니까요, 내 모든 목표가 없어졌어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니까요, 모든 걸 다 가져보니까 다른 곳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아니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약속한 게 있어요. 뭘 약속했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 그러면 내가 혼혈, 막 내가 다른 외국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건가?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이 믿는 신, 즉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가득할 거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요, 다 가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해요. 권력을 통해, 권력이 있으니까 자꾸 동맹을 맺어요.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후궁만 700명이고요. 천만 300명이래요. 솔로몬 중심으로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 땅에요, 우상 신전이 가득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찾아갔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일찍이 두 번이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요, 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 결혼 그만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라고 했는데, 아니요, 솔로몬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요? 다 가졌잖아요.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뭐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되면 솔로몬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솔로몬이 사실상 안 망했어요. 마지막에 결국 깨달았는데, 이 솔로몬의 이러한 불신앙 같은 그런 행동 때문에 결국엔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하나님의 솔로몬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너의 이러한 불순한 행동 때문에 내가 나라 두 쪽 낼 거야. 근데 다윗이 여기서 다윗의 믿음이냐? 내가 네 아빠 다윗 때문에, 네 아빠가 그렇게 행해왔던 그런 신앙 때문에 네 대해서 끊어지진 않게 할게. 네 자식에 대해서 내가 이것들을 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르호보암 시대 때요,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까요? 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될까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워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목표를 세우고요, 남들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 나는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7년 동안에 엄청난 성전 공사를 하고요, 20년 동안에 이제 20년 동안에 자기가 이제 그 자기의 성을, 왕궁을 건축하는 데 썼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엄청난 지혜를 받았어요. 더 이상 없네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인생의 주인 내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 가져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든 인간의 본분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요.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너희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젊었을 때부터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그리고 오늘 13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야. 그 말은 뭐예요? 계속 야, 네 인생의 주인 너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발견될 거야. 이 하나님이 주신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내내 지켜나가야 돼요. 인생 살아가는 내내. 왜요? 하나님의 목표는 237 5천종족 세계복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이 하나님의 목표와 맞다면요, 하나님이 그 공부에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모든 사업이 그래 하나님의 목표와 맞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가장 기억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또 지루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언제 끝나? 내가 학교 가기만 하면 내가 이 예배, 내가 대학생만 되면 이 예배 나는 안 드릴 거야. 네, 그게 지금 누구예요? 솔로몬이 해왔던 그 길이에요. 여러분들 시기 때요, 이 예배 완전 결론 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는 유일한 방법, 가장 최고의 표현, 예배.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판단하기 시작하세요. 엄청난 지혜를 줬을 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지혜 받았을 때요, 정말 이때는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것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랬는데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점점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2번이나 찾아갔는데도 솔로몬은 안 들려요. 왜요? 다른 말로는 예배랑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우리 중3 친구들 고등부 이제 올라가죠. 고등부 가면 엄청 바빠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보다 학원 2배, 3배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배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지금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기 때 다 안 내려놓잖아요. 지금 청소년 시기 때 나는 이 예배에 나는 온전히 목숨 걸고 가지 않잖아요. 어른 되잖아요. 교회를 떠나요. 어른 되면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목표를 이뤄 나가야 되니까요. 저희가 이제 겨울 훈련이 많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제 이제 겨울 훈련 이제 그 세계 청소년 수련회 등록하기 위해서 명단을 딱 봤는데요, 3명 등록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뭘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갔을 때는요, 훈련 가기 힘들어요. 고3 되면요, 학원이다 뭐다 훈련 가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요, 중학생 때는요, 목숨 걸고 따라 붙어야 돼요. 중학생 때는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따라 붙어야 돼요. 오늘 중3 친구들한테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왜 신청 안 했어? 물어보니까요, 아, 진짜 이상해. 왜 하필 그런지. 18일 날이 저희가 이제 16, 17, 18, 19 이렇게 세계 청소년 수련회 갔는데요, 하필 18일 날이 예비 소집일이에요. 학교를 다 가야 돼요. 그래서 못 간대요. 너무 가고 싶은데요. 이런 상황이 와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가고 싶은데도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는 상황, 이런저런 상황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훈련 귀찮아서 안 가. 거기 가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요. 다른 방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러 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훈련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찾으러 가는 게 훈련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뿐만 아니라 이번 겨울에는요. 이 훈련에도 도전하세요. 특히 여기는 이제 내일이면 가요. 내일이면 가니까 우리 1, 2학년 친구들 꼭 참석하세요. 꼭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예배는 떠나진 않을 거예요. 왜냐? 부모님에게 끌려서 억지로라도 와요. 근데 훈련은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선택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필수로 가야 돼요. 특히 여러분 시기 때 안 가잖아요. 여러분 시기 때 훈련에 참석 안 하잖아요. 다른 게 들어가요. 이 훈련보다 학원이 더 중요해? 그러면은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요. 하나님보다 그게 우선시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훈련, 특히 세계 청소년 수련회 우리 본부 전체가 한 흐름으로 함께 가는 훈련이에요. 꼭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그곳에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요. 어제 제가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카톡방에 장문의 편지를 써서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또 부모님들이 그거를 보고 그래 내 자녀 보내야지 해서 2분 더 등록하셨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야 갈래? 이러지 말고 엄마 나 이번에 겨울훈련에 나 도전할래. 정말 많은 훈련이 있는 거 알아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 마르투스 수련회, 선교 비전 트립, 렘넌트 스쿨.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줌으로 하니까 뭐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전남노예 수련회까지. 청소년국에서만 지금 5개가 지금 훈련이 진행되어져요. 야 이거 다 가야 돼요? 다 가셔야 돼요. 원래는 다 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도요 어른이 돼서 놓쳐요. 교회에서 떠나가요. 멀어져요. 그런데 이거 지금부터 안 담아 놓으면요 너무 쉽게 흘러내려갑니다. 여러분들 모든 인간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되는 거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의 가장 최고의 표현은 예배인데 이번 겨울훈련 도전하세요. 그래 내가 이번에는 공부보단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야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번 겨울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면서 하나님을 가장 예배하고요. 훈련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렘넌트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